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끼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권면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권면이라면 해주고 싶은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고, 또한 바울의 눈에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맡길 수 있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만났던 때에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신실하고 진실한 눈물, 그 눈물에 담겨있는 진심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의 믿음과 그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디모데는 혈연적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었던 인물, 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 임종을 직감했던 그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권면은 그 내용이 고난이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부정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디모데를 위한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면 자신처럼 고난받으며 살라는 말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버지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도 경험했고 심지어 지금도 옥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런 삶은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는 지혜를 이런저런 권면으로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처럼 고난을 받으며 살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한 이유 첫 번째는 그 삶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고난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소망에 붙들린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가 된 후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바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는 그러한 고난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가 되었고 그 후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직감한 옥중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지금까지 당한 고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부르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으나 그 끝이 이와 같이 옥중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어떠한 책임, 어떠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은 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신 주님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원망의 어조나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부름받아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의 길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약속이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주는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겪는 고난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목숨이 오가고 많은 눈물과 피땀이 섞인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은 뒤에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믿는 자로서 가야 할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보니 그 어떤 고난도 넘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사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바울 스스로는 그 모든 고난들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먼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소망이 도대체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소망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심지어 그 소망은 바울에게 있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하여 핏값으로 주신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이 그가 받았던 은혜를 짓누르지 못했고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 소망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섞이지 않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백을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옥중에 죄인 신분으로 있는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바울 자신은 자신의 현재 상황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지난 날의 고난들이,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와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며 계획으로서 천국 본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한 현재 처한 상황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으로 힘겨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도 힘겨움과 숱한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눈 감으면 모른 척 넘어가면 유익이 될 만한 일들도 숱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원치 않았던 손해가 따른다면 그 또한 마음 한켠에 원망이나 후회가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다른 어려운 현실,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면 그 또한 원망과 후회로 마음 한켠에 응어리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생명,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 고난들도 언젠가는 먼지를 털어내듯이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겪는 비참함, 비웃음, 억울함도 언젠가는 전혀 부끄럽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바울의 권면들이 나중에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고난들을 다 견디어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복들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복들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복들은 어떤 복들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선의입니다. 또한 긍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갈 천국 본향을 떠올리면서 견디어내셨다면 앞으로 가게 될 본향을 생각하며 견디어내는 것과 함께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축복들을 누리심으로 성도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위에 나와 동행하며 인도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며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디 힘겨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마주하겠지만 그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또한 가야 할 그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한 이유 그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며 살지만 그 고난을 실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순종하며 살 때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로부터 받는 디모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그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도 쉽지 않고 목회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도 바울에 비해 어린 나이에 목회자라는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는 성격상 대범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 그 대범함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즉 디모데는 성격상 대범하지도 못하고 소심해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 때문에 위장병이 자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를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하여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은 이와 같은 디모데, 혼자 소갈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다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붙었던 마음을 다시 불붙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기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런 상황에 놓인 너의 성격상 혼자 소갈이하고 있을 것도 알지만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염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겨내며 감당케 하실 능력을 주실 것이며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하고 견고한 마음으로서 고난 중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자들까지도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그 절제를 행하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 사랑, 절제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태생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녔든,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주는 상황이든 그것들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소갈이하며 눈물 흘리냐고 질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한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 성도됨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도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겨내라는 말 한마디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한번 견뎌내 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시다면 디모데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시며 견고히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죄와 맞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은 상황에 따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인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검과 같을 수 있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이 최우선시 되는 성도는 세상과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해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눈물 젖은 내 마음을 씻겨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늘 소망이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또한 실체화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씻겨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교묘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먼지 털듯이 조금씩 털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 털어놓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이라면 기꺼이 고난 받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 신앙의 연륜, 신앙의 성숙이 다 다를 것이지만 동일한 복음의 빛을 가졌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세상에 볼 때 골칫거리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거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은 그런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시 덮었던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기꺼이 드러내며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환경도, 그리고 각자의 성향도 다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을 수 없고, 모두가 칼과 창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들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망을 품은 자로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